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잃으면 영광도 잃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내용의 칼럼이 소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만 95세 이상 된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95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입에서 공통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첫째가 더 많은 모험, 둘째가 더 많은 성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더 많은 감사였다는 겁니다. 감사. 첫째가 더 많은 모험, 리스크 모어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은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잠시 아픔을 느끼지만 아예 실행조차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평생 후회한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을 사람들이 분석한 그런 결론이에요.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실패한 일보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더욱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둘째로 더 많은 성찰, reflect more란 단어예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좀 더 깊이 성찰하며 살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의 삶은 너무도 바쁩니다. 정신없이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왜 내가 뛰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멈춰서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지,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기도할 줄 모르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감사, thank more란 말이죠.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좀 더 감사하며 살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화폐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들에면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너무 귀해서 아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priceless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아침 온 세상을 환히 밝혀준 저 햇볕은요, 태양볕은 바로 priceless.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모든 것을 베풀어준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도 priceless.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물과 바람과 공기를 주시며 또 영원한 생명으로 잇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또한 priceless. 여러분, 이 칼럼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인생에서 역시 하나님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제 사무엘상 4장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권사님이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전체가 되겠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가봇이라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 하나만 잘 이해하면은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가봇이 되었습니까? 이가봇이 된 배경이 4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리겠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둥지를 튼 부족인데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에서 가시 노릇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2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막 붙었고 이스라엘이 졌는데 블레셋이 침해라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늘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간단히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편이 공격을 해서 상대편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전쟁 사건을 통하여, 이 패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들에게 의미를 주고 싶은 일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하고 우리가 왜 졌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용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라 하는 사실이 아니라 어찌하여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성경은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은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운 것은 백성의 우두머린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패하게 하였었는고. 어찌하여 왜 패하게 하느냐? 그들은 질문은 하지만은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 기상천외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웠던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큰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운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도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차 전투에서는 4,000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거기에 7, 8배 되는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사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엘리사장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물 숭배 페티시즘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읽고 변화받고 따르라고 주어졌습니까? 아니면은 가끔씩 골치 아플 때 베개 마냥 베고 차라고 주었습니까? 성경 왜 주셨어요? 성경 읽고 변화받으라고 주어졌죠. 그런데 어떤 교우들은 가만히 보면요, 골치 아프면 그 성경 좀 가져와라. 성경에서 어떤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이런 것을 보고 페티시즘, 주물 숭배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미신은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점 치러 갔을 때 이 양반아, 당신 삶을 바로 살아야지, 점만 치면 바로 되는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굿할 때 무당이 와가지고 삶을 그렇게 사면 됩니까? 굿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복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미신의 특징. 그러나 기독교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전쟁에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뒤돌아보며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실패에 직면해서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푸념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꼭 자신의 영적 상태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삶의 변화를 외면하고 주물처럼 그리고 주술 숭배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뜻만 있었을 뿐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디에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옮겨도 되겠습니까? 엿줍는 흔적이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필요대로 언약궤를 써먹으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만연했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써먹는 그런 존재, 그런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아니라 철저하게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겠죠. 주님이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님이 아니에요. 종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이었던,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모실 거예요.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요하는 고백이라는, 이것이 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 주인 할래요? 우리가 이 민족의 주인 할래요? 주님은 우리 말에 따라서 늘 순종해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입니다.
엘리의 자부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피덩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르기를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뺏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이 가봇이라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은 영광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라는 접두가 있는데 이는 부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가봇이라 하는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전쟁에서의 패배, 언약궤의 피탈, 시아버지 엘리세상의 죽음, 남편 비나스의 죽음,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지.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저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저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저 집사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보다 더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언약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영광도 떠난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광도 떠난다. 그러면은 엘리 가문이 이가봇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발하는 하나님의 멸시의 흔적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헤마문에서 수정된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세상에는 홈니와 비나세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결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갑옷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상 가문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머리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 일은 먼 옛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 엘리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얻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얻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갑옷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린 사무엘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을 말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뭐라고 하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교육하면 우리는 유대인 교육을 생각합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난 쉐마 교육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유대인 교육,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쉐마 교육의 주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유대인 교육하면 뭔가 복잡하고 뭔가 탁월한 것 같고 뭔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지혜롭게 만들고, 이것이 유대인을 강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노벨상을 타게 만들고, 이것으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계의 돈줄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것을 뼈속 깊이 새기도록 가르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서둘러 가르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 이것이 교육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부모에 의해 강요된 명문대의 진학은 자녀의 삶을 절망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쌍둥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아요. 병원장을 바라보는 아들은 늙은 노모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중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만든 무대 위에 꼭두가시로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남들 시선 때문에 매달려서 껍데기로 살아갈 건가요? 이것이 나이가 다 먹은 아들이, 병원장을 바라본 아들이 그 노모에게 한 말이에요. 드라마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욕망의 탑을 쌓아가는 인간이 오히려 더 깊은 공허감에 빠지던 슬픈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목회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가르치는 것은 학생을 괴물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무수히 상담하면서 내뱉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르치는 것은 이놈들을 괴물로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목사님의 단정적인 선언이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서둘러 가르쳐야겠습니까? 언약궤, 즉 하나님을 잃으면 영광도 잃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갑옷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갑옷을 갑옷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